말씀의 제목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오직 사랑으로 여기까지만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4장 31절 말씀을 잠깐 보면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끝맺음을 하고 5장 오늘 본 본문의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 자유인, 종, 아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으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죠. 종의 멍에, 즉 자유가 무엇이고 종의 멍에가 무엇인가. 성경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자유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몸의 자유, 뭐 이런 것들, 개인 사정 이런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행하는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는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죠? 우리가 그 전에는 자유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드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뭐 어떤 선지자라고도 하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엇이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뭐 하나님의 아들 익숙한 단어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우상의 신전들이 천지로 있는 그 지방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그것을 깨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됐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셨죠? 천국 열쇠를 주노니 말씀하시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매인 것이 있고 또 풀어야 할 것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매인 것이 있다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왔을 때 여기 칭칭 감고 있었죠? 이거 다 제자들에게 나사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매여 있었던 우리 인간의 삶 이것들을 풀어주고 그 풀어주는 것 자체가 자유죠.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한 것이 왜 그러느냐?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칭칭 동여매고 있었는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꽁꽁 묶어매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떤 권세인가? 사단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렇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결박했어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고 혹여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무슨 일을 도모하여서 일사천리로 잘 나간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이 멸망으로 치닫고 마는 것임을 우리가 보아와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단 마귀가 결박했던 우리의 제일 먼저 뭐죠?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풀어서 먼저 지옥 갈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태어났죠? 애기들이 태어났잖아요. 우리 이서가 태어났잖아요. 저기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절로 자랍니까? 아닙니다. 태어나는 건 다 태어나요. 구원받는 것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해야 할 일이 있죠? 자유가 뭔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에게 분유도 먹이고 목욕도 시켜야 되고 또 시시때때로 애기를 돌봐야지 애기가 자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되는 줄 아는 곤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기를 키우듯이 정성스럽게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결박되었던 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맨다 그랬죠? 그건 뭐죠? 땅에서 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매버려야 돼요.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그 권세를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묶는 거예요. 그리고 푸는 것은 뭐죠? 사단 마귀의 권세에 묶인 성도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자유를 주기 위해서예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감옥에서 풀어놨습니다. 도로 감옥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렇게 종의 멍에를 매는 것에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본문을 잘 보면 할례 문제가 있었죠? 할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가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 꼭 붙들고 살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랬죠? 마음 가죽을 벗겨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했고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어느 행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구약에는 할례로 증거를 했지만 신약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열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으면 유대인이구나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에 굳이 할례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자유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증표는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사도 바울이 잠깐 다른 지역에 전도하러 간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하니까 좀 멋있는 것 같죠? 무슨 어떤 법을 제시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력을 갖추고 멋진 것 같아요.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으로 종의 멍에를 벗은 자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 그랬죠?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종의 멍에를 벗은 자만이 사랑으로 종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종의 멍에를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면 자기의 것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할례 받았거든? 권위의식에 사로잡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남에게 자랑하려는 의의를 제시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종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말씀을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섬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벗었기 때문에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행세를 하게 돼요. 위에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또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그런 사람을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24절 보시겠죠?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한번 이렇게 되시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 두 번만 더 할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같이 할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니요. 우리가 지옥 사단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면서 함께 유업을 이어가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식간에 아주 출세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럼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 소속이었어요. 이것은 세상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 어떤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저주에서 복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저주에서.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현실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내가 하던 일 다 집어치우고 교회만 틀어박혀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전도주만 뿌리고 다니면 됩니까?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일생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도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른 점이 뭐냐?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는 일은 똑같죠?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일이 세상적으로 세상 일을 하지 말고 뭐를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 일만 하고 있네. 세상 일이 주의 일이에요. 어떻게 하느냐가 주의 일인지 세상 일인지를 가름하는 것이지 어디에 있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사고방식이 주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랬더니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확고부동한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 전에는 내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단 마귀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면 충격받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가 자녀인데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했고 이 땅에 살 때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결코 나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실패 또 좌절 이런 것들을 주려고 생긴 일은 아니다. 확고한 이런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으시죠 이런 거? 그래서 천국 시민이다 나는. 자, 자녀가 사회를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솔이 자매가 오늘 이제 17일 날이 생일이죠. 생일 잔치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같이 시간 있으시면 같이 식사하시죠? 바쁘세요? 약속 없으시면 우리 같이 식사해요. 자, 근데 사회 진출을 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회사를 다니죠. 직장 생활을 합니다. 부모 손에서 떠났다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가버립니까? 소속은 어디예요? 이 집안, 내 가정, 부모 형제가 있는 가정이죠.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가정이 뭐 나는 떠났다. 몸이 떠난 거지 소속이 떠난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천국 시민으로서의 소속감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죠?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재물도 생기고 장수도 하고 부귀도 누린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마음속에 힘이 뭐냐, 원동력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천국 시민이라는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불의와 불법이 만연합니다. 또 경건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 수가 있는 힘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시민. 천국 시민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속이 바뀌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든 24절에 보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왜 이야기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사실은 뭐냐? 완전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기다 박고 여기다 박고 여기 발에다 박고 그 박히기 전에 수많은 채찍과 아주 형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즉 완전하게 구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본성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완전한 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누구에게 부탁하고 사람에게 부탁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권력을 사용하고 무엇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진 않아요. 권력이 있어도 그 권력자가 자기에게 유익하면 그 부탁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 부탁을 들어줘서 자기 권력이 흔들릴 것 같으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물을 쓸 때에는 더 많은 재물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정치와 경제가 왜 유착을 합니까? 경제인들이 재물을 들여요. 그것에 100배, 1000배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거예요.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00원을 쓰고 1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을 썼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확신이 있고 확률이 있어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주일 헌금 10,000원 합니다. 내가 매주 누구를 10,000원을 줘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하지 않고
주님께 헌금을 드려요? 더군다나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갖다 드립니다. 아무 보장이 없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축복을 갑절이 아니라 10배가 아니라 쌀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힘으로 삼고 있는 것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보장이 안 돼요. 형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모든 것이 다 완전해요. 아니, 어느 종교가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래서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성도는 인간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여기 써 있잖아요.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그랬죠? 그럼 우리에게서 정과 욕심이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되죠? 없어져야 돼요. 끊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은 하는데 속으로 근데 나는 아직 안 끊어진 것 같은데 생각하셨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청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적인 욕망을 완전히 끊어버린 존재라고 성경에도 기록되고 선포를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그렇게 많이 느낄 수는 없어.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은 인위적인 노력이나 타고난 걸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이 인도를 해주셔야만 우리가 이것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인도를 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하시죠. 그 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으로 깨닫게 해주셔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깨달아져서 그렇구나. 딱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되면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것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나타나야만, 스스로 입증을 해야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전생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26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헛된 영광, 이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구하는 것은 헛된 것들이에요. 썩어질 것들이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우리 이 대한민국 상위 1% 그룹에 속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나타난 것만 그렇지 실제로 나타나지 않은 것들은 결국적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할 때 사망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구하면서 삽니다. 명예, 권력, 재물, 이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많이 권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싫습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다 좋아해요. 목숨을 포기할지언정 세상 것을 포기를 못하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내 영혼을 팔아서 막 이러잖아요. 자기 영혼을 사단 마귀에게 팔아서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떤 것을 취하려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기를 못해요.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힘이 뭐냐?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에요. 성령은 성도에게 보장된 영원한 영광을 시시때때로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짐짓 헛된 영광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영원한 것을 택하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그러면 잘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아주 적절한 그러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얼른 소속이 바뀐 자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엇을 제한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시대에는 전부 이렇게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라 하지 말라. 다 돼 있죠? 복음이 좋은 것은 무엇이죠? 무엇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화평해라. 이웃과 화평해라. 온유하라. 절제하라. 뭘 하라고 그래요. 이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할 틈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나아가는 것은 아우 그런 거 하면 안 돼. 우리 무슨 영화가 있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문소리 씨가 나오는 무슨 영화가 있었는데 제목도 모르고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아, 너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자녀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다시 좋아하겠어? 막 이러고 강요하고 막 자기도 거기에 억눌려서 얼굴을 피지 못한 무슨 그런 영화가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한 1분 정도 무엇을 하지 마는 것, 제한하는 것 그런 거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것도 안 돼. 저런 것도 안 돼. 안 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답입니다. 내 안에는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들이. 이것이 단숨에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선포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많은 불의와 불법과 불경건한 그러한 것들이 아직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인도를 하시는데 오늘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오늘은 진실함으로 나아가자. 이 마음을 주셨어요.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그것에 매진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 이것도 안 하게 나는 왜 이래요? 이것도 안 하게 해주시고 이 성품을 없애주시고 저걸 없애주시고 한도 끝도 없어요. 안 없어져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너희는 신실하고 진실하라 말씀했으면 아 오늘은 신실하고 진실한 말만 해야겠다. 나의 어떠함을 덮어두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나타나는 것이 전부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지 뽑다 보면은 알곡도 뽑혀진다는 거잖아요. 가라지를 뽑다 보면은 나는 진짜 왜 이래 구제불능이야. 예수 못 믿겠어. 예수님께 나는 방해가 되는 존재야. 나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 그것을 실천해야겠다. 성령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됐을 때 한 가지, 두 가지 그러다 보면요. 정말 존경받는 어느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을 받으세요. 아멘. 이것이 세상 헛된 영광을 구할 틈이 없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분유일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며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분유일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